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아침에 좀 쌀쌀했다가 낮에는 덥다가 또 밤에 또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일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같이 나눴었거든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사실 우리 삶에서 두렵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그 예수를 선포하면서 독자들에게 이 예수로 만족할 것을, 예수로 충만할 것을,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또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예수를 기억하고 그 임재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그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기로, 그의 은혜 안에 결코 전례하옵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로, 그의 은혜 안에 결코 전례하옵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영원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백성으로 살고 있고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혹시 삶에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힘든 일이 있죠. 또 염려할 일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사용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고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었고 오시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나 확신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저희들이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이 자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악한 것들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해내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아버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버리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길을 직접 보여주시며 그 길을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동일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정말 아버지 놀라운 샘물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그들도 동일하게 정말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지혜를 얻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사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정말 아버지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 자리에 풍성하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신약 363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우리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정리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눌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이어졌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7장부터 10장에 있는 내용, 오늘 내용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그 오면서 내용들의 정리하는 그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해오고 있는 말들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참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다는 거죠. 한번 나중에 되짚어서 좀 보시면 뭔가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8장의 그 첫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말하면서 10장에 다시 새 언약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내용이 그 8장에 다뤘던 것과 조금 달라요. 그 분명한 의도가 히브리서 기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7장에서 10장까지 얘기를 이제 딱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7장에서 10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7장에서 10장만 알고 계시면 히브리서 전체를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경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무슨 내용을 강조했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4절.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한 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뭐하고 있죠?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반복하면 뭐로 들리죠, 여러분?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반복할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독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예수라는 부분에 대한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문제인 예수를 빼버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굉장히 손쉬운 이야기지만 사실 손쉬운 얘기가 아닌 게 예수는 문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해결점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게 뭐였는지가 출발이 중요한데 이 독자들에게 예수가 문제가 되기 전의 상황이 뭐였냐 이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 그는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게 돼서 뭘 경험했죠? 죄 씻음과 구원을 경험했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 히브리 유대인들의 말로 바꾸면 영생을 소유하는 건 뭐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예, 안식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이걸 얘기했죠. 근데 이들이 이걸 쏙 빼고 지금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뭐였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로 인해서 죽을 위기와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만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게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붙들고 너희가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게 7장에서 10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지겨울 수 있어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겐 지겨운 내용은 아니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아직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고난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조금 다른 종류의 고난들이 있어요. 또 핍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조금 더의 숙제이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해주고 싶고 이걸 들어야만 되고 이걸 알아야만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전부를 걸은 거예요. 그가 쓰고 싶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 제도를 설명한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한 번 더 설명함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앞선 이야기와 조금 다른 형태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겼다라는 말은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위한 사람이다. 매일이죠. 자주 같은 제사, 같은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의 특징인데 제사라는 말 앞에 바로 그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가 있어서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관사도 있고 인칭 대명사도 있고 이 단어가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죠. 바로 그 제사라고 보면 좋아요. 그럼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매일매일 바뀌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무슨 제사를 드리죠? 똑같은 제사를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드릴 게 없어요. 그 제사는 꼭 그 제사만 드려야 돼. 근데 이 제사가 바뀔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바로 그 제사를 반복해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나 죄를? 우리가 원래는 제사의 그 뜻은 용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죄 씻으시는데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죠?
제사를 매일 반복해서 드리니까. 결국 뭐를 없애지 못한다?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럼 지으면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지으면 드리고. 그럼 결국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만 해주는 거죠? 용서만 해주고 잠깐 동안의 효력만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를 들이셨어요? 한. 여기 이제 한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그 하팍스, 헤파팍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단번이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의 제사예요. 1. 뭐 1도 없어 뭐 하랄 때 요새 이제 그런 표현 있잖아요. 1. 한 번 1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특징이 뭐죠? 영원한 제사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리피트 해가지고 제사를 그 제사장이 하듯이 반복해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사이지만 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영원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가 있고 제사.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어져서 영속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제사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제사를 몇 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면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그래서 예. 여기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기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다시 육신을 입으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갔다가 또 다시 오시고. 근데 제사장은 그냥 서서 드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셔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이건 끝난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존재로 계시냐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라는 말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죠? 예, 다시 말씀을 좀 돌아가 보면 1장 2절 3절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어요. 상속자 아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럼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시며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 완성하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좌정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새 언약의 중보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이 사실 신앙의 전부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잘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질문. 예수를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네. 예수를 만나셨나요? 예. 어떻게 만나셨다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주로 대답하죠? 일단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은 잘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시면 알지만 그 고백은 잘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복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죠.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이고요. 그 게바란 말도 반석이라는 뜻이고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근데 그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그 다음에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얘기예요.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더러는 뭐 엘리야요, 요한이요 뭐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딱 얘기하죠.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뇨? 네가 그 얘기했어. 너는 정말 너무 복되도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근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베드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말했을 때 베드로 뭐 했어요? 안 된다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 붙잡은 다음에 앉혀가지고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자기의 스승,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 이 예수가 메시아였거든 그들에게는. 분명히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데 아이고 예수님 잘 죽으십시오. 박수 막 쳐드리면서 아유 고난당해서 참 잘하신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은 왜 뒤로 물러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사탄이 뒤로 가는 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제 같은 길을 걸어야 될 거고 사탄은 다른 길로 갈 사람이잖아요. 늘 방해하는 사람이고 뒤로 가는 거고 베드로와 예수님 같은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 나누셨어요. 뭐와 뭐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이 질문을 하면 우린 주로 뭐로 받아들이죠? 교회에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하는 건 사람의 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좀 바뀌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고난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일은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고난당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요?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고난받고 죽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평안하고 안식한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기도하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데 뭔가 결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마음에 평안하고 안식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고난당해서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 평안하고 안식적인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평안과 안식을 나누면 안 돼요. 불안해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는 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고난당해서 죽어야 돼요. 왜? 예수님 오시니 목적이 고난당해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야. 왜? 예수님 그냥 사람으로 온 거로 끝난 거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을 사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죠? 아기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박격거사처럼 알을 깨고 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환웅이 곰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누구로 사셨습니까?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30년의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이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목수로 30년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로 사셨다고요. 목수로.
30년 동안.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화장실 가셨을까 안 하셨을까? 우리 맨날 그래요. 선생님이 화장실 가셨을까 안 하셨을까? 옛날에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오면 어머머머 선생님도 화장실에 가셔. 아, 여러분 그러지 않았군요. 저희 맨날 그런 선생님에 대한 환상들 막.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고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한 건데 예수님 화장실 안 갔을까요? 가셨다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가 아이고 배고파 목말라고 제자들 사마리아 동네로 갔을 때 여자가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웃긴 건 물 달라 그러고 자기가 물 준다 그래.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물 곁에 앉아서 자기가 배고프고 목말라 했는데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더니 자기가 물을 주겠다 그래. 예, 근데 너무 놀라면 그 여자가 그걸 믿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 여자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동네에 가서 와보라고 메시아가 왔다 그랬어요. 뭐에서 찾은 거예요? 뭐에서?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적으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기적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 다 뭐했죠? 오병이어의 기적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약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가 생각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약속했는데 예수를 보니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왜? 광야, 잔디밭에 그 뜰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한 거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먹었던 거,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오! 이분을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를 먹이실 분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제 뭘 해주시면 돼요? 로마라는 나라부터 독립시켜서 다윗 왕조를 재건할 거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를 뭘 만들려고 그래요?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버려두고 도망가셨어요. 어떻게 도망가셨을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막 도망가 우사인 볼트처럼 11초를 뛰었어. 아무도 못 따라와. 어떻게 도망가셨는지 하여튼 도망을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떠나가지고 가려던 땅으로서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일었죠. 이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거기 또 누가 나와요? 우리의 그 베드로가 나와요. 그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요한이 외쳤어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이셔도 뭐라 그러죠? 걷게 하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왜 거기서 걸을 생각하냐고. 정상적이면 뭐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 걷겠대. 하여튼 이상해. 베드로는 이상해. 궁금해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여튼 걸었죠. 아무튼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걸을 때 걷다가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빠져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예수님, 그 베드로는 꼭 욕먹어요. 고백 잘하고 믿음으로 한가다 꼭 뒤에 욕먹어.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잘 믿는 것 같은데 금방 넘어져요. 맨날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보이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좀 찾아보고 좀 다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마태복음을 잠시 한번 보면요. 베드로의 이 16장 사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6장 18절 19절 16장 18절 19절이죠. 18절 제가 읽고 그러면 19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면서 무슨 권세를 줬냐면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의 권세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피터가 반석이라는 뜻은 교황 포프가 아니고 이건 신앙 고백.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뭘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와 연결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네, 10장. 10장 32절 33절이요.
32절 제가 읽으면 33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제자들을 보내면서 동네에 보내면서 전도를 시키면서 주셨던 권세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들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겠다. 부인하면 부인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그게 어디죠?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 권세를 준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26장 69절에서 75절 보면 75절만 읽을게요. 75절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열쇠를 가진 자, 부인과 시인에 대한 걸 받은 자인 베드로가 부인을 해버려요.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인과 시인 또는 매고 푸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 고백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냐? 오병의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마음 좀 메모리에 여기 갔다가 지금 다시 왔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작 떠나서 도망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에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를 찾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예수를 찾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 그걸 위해서 해결할 거로 예수를 추구했던 사람은 떠나시고 생명을 건져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 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거로 주님을 부르는 자는 떠나시고 철저하게. 누구를 찾으셨다고요? 생명을 위해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다음 귀신만 쫓고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얻었죠? 구원 얻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죄가 용서받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했다면 왜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또 물은 질문해요. 악을 왜 허용하시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로 대답해 주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기여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농업 이걸 하고 가난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땅이 황토가 되고 잘못된 땅을 막 치유하면서 먹을 걸 먹게 해주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예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 걸려 있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걸려 있어요. 이들은 지금 뭘 추구하고 싶은 거죠? 명예, 수치당하지 않고 자기들 가진 재산 유지하고 여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았으니까 이제 좀 자유하고 싶은 거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좀 평안하고 안식하면 안 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 길은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 요구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이 평안할까요?
안식하는 걸까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핍박과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부모가, 너희 자녀가, 너희 누군가가 너희를 법원에 세우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예수를 따르고 싶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뭐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신앙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진정 우리 삶에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계십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어도 핍박이 없어요, 사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없다고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평안해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안식이라는 책, 하늘이라는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지 않는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마케팅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위안과 만족거리를 주는 교회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딱 맞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평안함과 만족감을 주는 교회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뭐를 하죠?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다 가르쳐줘요. 단지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악도 가르쳐주고 모두 가르쳐주고 모두 다 해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뭘 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곳이에요. 여기 오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파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 가면 아이들 교육부터 어른들도 만족스러운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여러분 카페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카페. 값도 싸.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뭐라 그래. 다 망해. 교회가 제일 싸고 값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얼마나 더 넓어. 자기네 카페보다 수백 배 더 큰 그런 교회 카페들이 있어요. 어딜 가겠어요. 어디를. 비싼데 안 간다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거든요. 그 주일날 사실은 그거 여는 게 성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기독교 우리 이제 막 욕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국 상권을 살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교회에서만 다 안 먹잖아. 어떨 때는 교회 음식이 맛있기도 하지만 다 뭐 하고 있어요? 나가서 사주잖아. 동네 주민들이 교회 사람들을 환영하고 반겨야 되는데 욕은 더럽게 먹고 돈은 쓰고 있고. 낙원상가 살리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바꿔. 매년 신디 바꿔줘, 뭐 바꿔줘, 다 바꿔줘. 한국 경제 이바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욕은 욕대로 먹고 있어. 뭐 이건 좀 번외 얘기지만 교회가 현재 성도들의 만족과 안위를 주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불러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케 되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 드린 예배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나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오병이어를 추적했던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 거기 떠나버리시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셔서 죄 용서와 살려달라고 생명을 건져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죠?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쳐 부르짖어야 돼요. 왜? 일주일 삶이 어떤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삶이 시원하잖아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럼 주일에 예배 때 뭐 해야 돼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졌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이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냐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있고 그 다음날 있고. 근데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북한 지하교회는 성도들 이름이 없어요. 번호예요. 1번이 설교를 전해요. 근데 1번 설교하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 없어졌어. 그럼 잡혀간 거예요. 2번이 설교예요.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달라. 같은 시대 장막 하나만 두고 따로 살고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 중에 누가 1번, 2번, 3번으로 다음에 안 올 걸 생각하면서 하나요?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정말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걸 온전하게 했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성전이 있고 제사 제도를 드린다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수가 이미 다 했던 그 믿음으로 견뎌내야 돼요. 그 핍박을 견뎌내야 된다고요. 명예를 잃어도 수치를 당해도 전혀 그거에 굴하지 않고 걸어가야 돼요. 우간다의 크리스찬들이 그 부르는 찬양들이 있대요. 내가 불타 그 화형에 처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신앙이 없을까요? 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는 왜 이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멈추고 있을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주님 똑같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들 아닌 거 알고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신앙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물론 일부러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해가지고 또 뭐 그 고난 중간에 막 채찍 맞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괴롭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독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이 말합니다. 15절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에 18절에 보면 이 강조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 다시 제발 제사 제도로 돌아가거나 성전에 있다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라진 것을 붙든 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들에게 지금 사실은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그 은혜를 왜 자꾸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중국의 고난이 없어진 거예요. 왜? 이미 다시 제사 제도를 또 추가하고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 고난받으심, 죽으심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0년 동안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3년의 공생애 동안 사람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는 이러한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하는 게 뭐죠? 30년의 인간으로 몫으로 살다가 3년의 공생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기적은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적도 대부분 그 당시 점술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냐 이거죠. 십자가에 좌편광도와 우편광도가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 희한한 사건, 좌편광도가 원래는 노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보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네가 정말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하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편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그럼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고난당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십자가를 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마시는 것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안 달라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로만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좌정하신 예수가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시 오실 거니까. 이걸 갖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흔들리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달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집에 이제 재개발이 뭐가 좀 되려나 봐요. 그 재개발 홍보위원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20년 만에 저희 집 주택이 재개발되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어요. 근데 그분 말로는 빠르면 6년이라는데 제가 볼 때 한 10년 걸리겠더라고요. 뭐 재건축하면 한 30년 걸려요.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런 30년 동안 집이 바뀔 거를 생각하면서도 소망이 생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왜 소망이 안 될까? 그 집안의 값어치와 십자가의 값어치가 등가도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집만도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기다린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오심이 내가 오늘 먹고 있는 고기만 맛도 못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독자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들의 죄를 다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이에요. 매일 봤던 그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고 다 끝났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들 이제 성소, 휘장, 지성소 이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누구나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의 값어치가 값어치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사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득도하셔야 돼요. 진짜. 이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엉뚱한 것을 붙들며 살 겁니다. 뭐에 살까요? 예, 오늘의 삶에 일희일비할 거예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집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게 늘 우리 삶의 쳇바퀴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신과 내가 이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생으로 살아가는 기쁨보다 오늘 하루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에 매어서 살기가 더 쉬운 거예요. 땅의 것이 보이고 하늘의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땅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사람으로 철저하게 사셨어요. 먹는 것, 집, 고민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고난당해서 죽는 삶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옷 입는 거 너무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좀 먹는 거에서 저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몸매를 위해서 아니에요. 옛날에 몸매도 좀 생각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몸매는 포기.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거 더 중요한 건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놓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임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예수가 다시 오실 걸 기억해내고 이걸 전하고 나누는 삶이 아닌데 저게 무슨 소망이냐 이거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이거는요.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는 최고이거든요. 이건 끝인 거예요. 궁극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대제사장 또 제사제도 새언약의 중보자에게는 아마 이제 오늘 끝일 텐데, 예,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히브리 독자들에게 기자가 말해주고 싶었던 이 예수 얘기가 저에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가? 이 신앙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고 전했고 나눴고 또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의 더디 오심이 그 고백을 잃어버리게 한 건 아닌가. 너무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받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한 번만 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주소서. 아멘. 낙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것으로 망쳐진 삶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잘못 구한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물로 태워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것은 떠나가고 이미 용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내 주택민이 쓰리며 걸어가는 이야기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선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완전하고 우리 인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추억한 모든 것들을 떠나고 잘못까지 버리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시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영광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있고 거기라며 활동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사용으로 받고 치유를 하여 이루어서 우리의 쓰인 십자가를 붙들고 전함을 나누는 삶으로 주의 나를 목사하고 주의 역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영광을 올려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현실적인 만족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저 천국에 이를 수도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헷갈립니다. 하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죄악,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 이 땅 일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지금 내 삶의 현실을 누리고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만을 누리길 원했던 삶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이제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영원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많은 분들도 같이 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토양을 사용하시고 이 영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이 영원하길 바라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기다리는 자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의 나라를 보고 위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위에 줄이고 목인 자 마른 자로 주여 우리 삶에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모두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나라를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 말씀을 아멘 화답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 우리 사역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을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모리고 간단하고 우리가 싫습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하늘 소망을 가진 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리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오고 고통당하며 여전히 죄악과 여전히 사랑과 미움에 둘러싸이는 수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가정에 놀라운 구원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과 민족들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회와 미니스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미니스트리 우리를 도와여 주관의 모든 회복되는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십자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살아갈 때 주여 우리를 채우시고 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간증과 기적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